할렐루야. 중복기도팀 헌신예배라고 하는데, 이미 중복기도 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죠. 아멘. 네, 정말로 어느 때보다도 중복기도를 해야 될 때라 그렇게 생각해요. 네,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면서 정말로 공의를 행하며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 특별히 그런 정치가가 있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멘. 몇 사람만 있으면? 대단한 얘기죠. 한 사람만 있으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서울 도성을 멸망시키려고 했다가도 다 취소하고 구원해 주겠다고 하니, 한 사람의 그 신실함,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꼭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래서 외정 때에 나온 육법전서라고 하는 것, 전부 일본말로 된 거지만은 뜻은 모르지만 그러나니까 그 육법전서를 중학교 때도 들고 다니면서 맨날 읽었어요. 왜? 대통령이 되려면 법을 잘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해방되는 모습과 외정 때 저는 일본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바로 현역 일본 군인이에요. 긴 장화를 신고 긴 칼을 찾고 군복을 입고 군모를 쓰고서 언제나 이 단위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 사람의 역사를 또 공부했고 한국 역사는 전혀 몰랐죠. 그래서 일본에 대한 것도 좀 알고, 군국주의가 얼마나 무섭고, 이 군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군정치, 지금 북한에서 하고 있는 군인이 정치를 해야 된다, 그거예요. 군인을 제일로 앞세워야 된다, 다른 건 다 그 밑에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김정일 씨가 하고 있는 똑같은 그런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헛된 짓이고 얼마나 수많은 국민을 멸망으로 집어넣고 국가를 파괴하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경험했습니다. 해방된 그날서부터 우리 국민들은 자주 독립하게 됐다, 해방됐다 하고 만세를 부리면서 거리를 헤매고 막 흥분에 들떠가지고 난리가 났고, 또 국내 애국지사들은 말할 것 없이 외국에 망명했던 많은 분들이 전부 물밀듯 막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굉장했죠. 그런데 그 해방된 흥분이 가시기도 전에 1950년도, 지금으로부터 61년 전이죠. 6월 25일 이 북한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무방비 상태에 있던, 아무 준비도 안 됐던 그런 우리 조국이 큰 시련을 겪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이때에 우리는 하죽지세로 저 대구와 부산만 남았었어요. 그때 저는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이제 군대에 나가서 그 공산주의들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서는데, 저희 동지 학생들,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말도 못해요. 그리고 이제 북진월에 올라가는데 중공군이 100만 명이 막 밀고 내려올 때, 그때 수복했던 서울이 다시 후퇴하는 것이 일사후퇴라고 하는 것,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일사후퇴. 그 일사후퇴, 중공군에게 밀려서 후퇴하는 겁니다. 후퇴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저하고 같은 부대도 수없이 파괴가 되고 죽었습니다. 특별히 밤중에 중공군에게 밀려서 이 충주 달래강이라고 하는 한강 상류인데 거기를 밤중에 지나는데 다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파괴됐죠. 그런데 전신주를 베어다가 그 두 개를
앞에서 새끼줄로 붙들어 매가지고 강바닥에다 띄워놓고 후퇴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거기다 밤에 진흙개비가 와서 막 얼은 빙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캄한 밤에 전지도 없고 앞사람만 붙들고 지나가다가 삐끗해서 하나가 쓰러지면 줄줄이 다 그 강에 빠져 다 밤중에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특별히 후퇴한 사람 가운데 훈련도 별로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 국민방위군이라 해가지고 후퇴할 때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후퇴하면서 죽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먹지 못하죠, 자지 못하죠. 그리고 인은 들벅들벅한데 어느 정도냐, 잡는 게 아니라 제치고 풀을 뜯어다가 이렇게 지푸레거든 긁어내면, 자고 나면 그 이튿날 또 이렇게 밤 지나고 나면 꽉 찼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말합니다. 손가락 하나 들어갈 틈이 없이 오소선 전부 이루다가 꽉 맥질을 한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서, 질병은 또 전쟁이라면 그 전염병이 많이 돌, 그때 얼마나 많이 죽었느냐. 총 한 방 쏴보지도 못하고 죽은 군인만 싸우다 죽은 거 말고요 2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역사에서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싸우지 못하고 죽은 군인이 20만 명이 넘어요. 저는 그 가운데서 계속 후퇴도 했고, 여기서 후퇴하는데 꼭 15일 만에 저 남쪽에 가게 되면 바로 창원군이라고 하는 데 있는데, 창원군에서 바로 저 산을 넘으면 진해인데 그 넘는 고개, 바로 그 고개턱에 성주면이라고 있어요. 성주 국민학교라고 하는 그 국민학교를 우리 부대가 점령하고 하루에 주먹밥 하나씩 먹고 중공군과 싸우기 위해서 훈련받다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병들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저의 일개 분대는 9명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그 9명 가운데 저희가 적진 후방에 들어가서 적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공격을 하는 가운데 9명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저 하나밖에 아직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왜 살려줬을까요? 네? 저희가 후퇴한 그때 그 방위군이 22만 명이에요. 근데 20여만 명이 죽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살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천운,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아주 그 붉은 불이 들은 사람들은요, 6.25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침략한 거다,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저희 부친은 바로 38선 개성 옆에 거기에 38선 경찰관이었어요. 굉장하지, 우리 아버지가 경찰관이었다고요. 38선을 경비하는. 네? 그러다 당한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학도병이고, 그러면 저같이 부자가 싸우고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북침한 것을 너무나 우리 눈으로 겪고 너무너무 무방비 상태에 있다 우리가 당한 것이 뻔한데, 지금도 저 같은 사람은 외정 때 사건서부터 지금까지 다 꿰뚫고 다 경험하고 있는데, 지금도 김정일이 편을 들어서 북침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한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완전히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물이 한번 들게 되면 빠진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깨달으라고 지옥을 직접 인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북한을 남겨뒀다고 생각해요. 지옥하면 다른 거 얘기할 겁니다. 북한을 보면 알아요. 지옥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그 지옥의 마귀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냐? 그것은 바로 공산주의자들을 보면 마귀가 어떤 것이라고 알게 돼요. 더 이상 뭐 설명할 게 없죠. 그 잔인하고 포악스럽고, 난 내 눈으로 우리 동지들이 붙들려가지고 수없이 죽는 것을 얼마든지 본 사람이에요. 그것도 비참하게. 남한 사람들은 절대로 총을 쏴 죽이지 않습니다. 같은 괴뢰군들은 잘못하면 총살을 하지만은 남한 사람들은 총살해요. 총알이 아깝다고 해가지고 전부 찌르고 찢고 밟고 두들기고 난도질하고 그렇게 해서 죽이는 겁니다. 내 눈앞에서 전부 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사람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아무 방비도 없고 군인들은 다 그날이 주일 새벽이거든요. 토요일 다 휴가를 갔거든요. 전후방에도 거의 다 휴가 나갔었어요. 그런데 주일 새벽 4시에 공격해 내려온 거예요. 방비할 여지가 없죠. 휴가 간 군인들 다시 소집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탱크 앞세워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대구와 부산만 남기고 그 길만 남기고 대한민국의 전체가 완전히 붉은 악마에게 밟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역전됐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겉으로 볼 땐 유엔군들이 부산에 입항하며 진격하면서 바로 해결됐고, 메가더 장군이라는 그때 총사령관이 인천으로 상륙작전 하면서 바로 반격을 가해가지고 북진에 올라갔던 것이죠.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유엔군의 덕이에요. 틀림없어요. 우리가 해방된 것도 바로 유엔군들의 덕이에요. 그때는 유엔군이 조직이 안 돼 있었지만 미국과 영국 불란서 같은 그런 연합군들의 덕이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 딱 말씀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뭐냐면 부산에 가면 바로 국제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살다 오신 분도 있고 장사해 오신 분도 있겠지만 국제시장 복판에 바로 한국중앙교회가 아니라 부산중앙교회, 중앙장로교회가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목사님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만 3일 동안을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 걸고 복음 전해서 이 나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서약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때에 해방되면서 유엔군이 조직되고 유엔 총회가 조직되고 유엔군이 처음 생겼는데 한 번도 유엔군이 해외를 나가본 일이 없었어요. 그냥 놀라운 사건이죠. 이 갑자기 이렇게 기습 남침을 당하고 보니까 야단 아니겠어요? 파죽지세로 막 한국은 무너져가고, 그때의 유엔 총회에서 이렇게 기습 공격을 받은 남한의 국민을 도와야 된다.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다 가결해서 그렇게 유엔군을 파송하려고 해도 5개의 상임 이사국이 거기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 나라라도 반대는 안 돼요. 그게 그 5개의 세계를 대표하는 상임 이사국이 미국, 영국, 불란서, 중국, 러시아입니다. 소련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일 반대하던 게 공산주의, 바로 남침을 하도록 뒤에서 밀어주고 무기를 대준 게 소련인데, 스탈린이 있을 때 소련이 상임이사국의 하나예요. 소련에서만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될 수가 없어요.
한 나라라도 상임이사국의 권한이 그게 무서운 거죠. 반대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몇 시 몇 분에 한국의 유엔군을 파송하느냐 안 파송하느냐, 그냥 멸망당하도록 놔두느냐 구원해야 되느냐, 이거를 결정하겠다 하고 이제 시간을 딱 정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 안에 네 나라 이사 유엔 대사들은 다 참사인데 하필이면 거부권을, 이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 세계를 삼키려고 하던 소련의 바로 파송한 유엔 대사가 얼마나 엄청나고 좋은 차를 탔겠어요? 소련의 대표인데, 근데 그 차가 유엔 총회 앞으로 오다가 펑크가 난 거예요. 그 펑크가 났으니 어떻게 해요? 걸어올 수는 없고 대사가. 그러니까 펑크 난 거 이거 바꿔 끼우는데 시간이 돼도 안 나오니까 그냥 네 나라가 대표가 모여서 유엔군을 파송하겠다고 하니 가결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네. 그때의 300여 명의 목사님들이 바로 부산중앙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겉으로 볼 땐 유엔군이 파송했다? 맞아요. 그럼 유엔군이 어떻게 파송했어요? 5개의 상임이사국이 만장일치되는데 하나는 참석을 못했고 4나라 대사들이 만장일치로 가결을 했기 때문에 파송된 거예요. 여러분, 그 펑크가 난 것이 우연일까요? No.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중보기도의 힘이라는 게 그렇게 센 걸 아셔야 돼요. 아멘? 네. 이런 것을 실제로 계속해서 저 같은 사람은 전부 경험을 하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애들 보고 이 다음에 커서 뭐 되려고 그러면 대통령 될래, 장관 될래, 대장 될래 그러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그런데 세상에 해방되면서 뜻도 모르면서 일본 육법전설 갖고 다니면서 법을 공부하겠다 그러고, 네. 그리고 대학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정치대학, 정치외교학과를 딱 지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 얘기하려면 제가 열을 해도 모자라요. 제가 정치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데 전공도 안 한 사람들이 정치가 뭔지도 알지 못하는, 정치의 ABC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잘났다고 그냥 겉으로만 자기 선전하며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뭐 죽기까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뭐 설거지를 할 것이며 심부름꾼이 될 것이며. 그런데 저는 해방 후에 정치를 처음부터 학생 때부터 참석을 해 다녔기 때문에 정치가들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겸손해야 돼요, 교만해야 돼요? 교만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선전하는 거예요. 정치가들은 어느 당 누굴 막론하고 자기 선전, 자기 잘난 거, 자기 위대한 거,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을 보태가지고 하는 거. 선동하는 거예요. 예?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싸울 것은 뭐예요? 예? 혈과 육이 아니라 바로, 잘 들으세요, 사탄 마귀와 정사라 하는 걸 알아요. 정치가들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로 싸워야 돼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어느 정치가 치고 겸손한 정치가 보셨어요? 네. 전부가 자기 자랑, 자기 잘난 거, 자기 당, 그리고 전부 거짓말, 위선, 선동, 편파, 분열.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전부 사탄의 역사예요. 네? 우리 교인 가운데도 정치 토론하려면 저하고 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어도 전 공부뿐만 아니라 전 실제로 정치 세계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의 세계가 어떤 걸 빨리 알죠.
근데 오늘 뭐 강림하는 날이에요? 성령이 임하였어요. 전 성령이 임하기 전에 교회는 다녔지만은 그때의 신익희 씨, 대통령 출마하는 분이죠. 정일영 씨, 김도연 씨. 네. 자, 여기 옛날 분들 알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의 바로 정치 선전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도요. 그런데 잘 아셔야 돼요. 저도 교회 다니면서 의분이 많으니까, 청년 때니까 그런 걸 도와야 되겠다 했지만 알고 보니까 전부 거짓이야. 권모술수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회개라는 건 전혀 없어, 정치가들에게는. 성경은 자기 자랑이요, 자기 부인이요. 빨리 자기 부인이요. 낮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 정치가가 있어요. 지금 천이면 천, 만이면 만, 출마한 사람들 다 자기 자랑하잖아요.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들을 섬겨? 국민들이 어떻게 심부름꾼이 돼요? 국민들의 어떻게 설거지를 해요? 이건 전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수사학적으로 얘기할 것도 없어요. 완전히 사탄의 역사예요. 밑바닥 뿌리부터 거짓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럼 그런 사람 미워해야 되느냐? 오늘 낮에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미워해야 돼요? 원수도 사랑해야 돼요?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한다는 게 한편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있습니까? 기도하는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억만죄악을 짊어지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긴 그 사랑, 같이 하세요. 긍휼의 사랑.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마귀에게, 정치 마귀에게 휩쓸려 다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김정일을 위해서 기도해 줘요. 제가 옛날에 부흥하면서 저 마포구에서 용산구에서 부흥하면서 김일성이 불쌍히 위해서 기도해 주자,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자, 설교를 했더니 얼마 있다가 용산 경찰서에서 형사과라 전화가 왔어요. 부흥 강사 최복교 목사님이시죠? 이제 왜 그러시죠? 당신 설교할 때에 김일성이 위한 설교했다면서요? 오해를 받았어요. 네? 그는 김일성이 편의되지는 게 아니라 불쌍하게, 김일성이도 누구의 도구예요? 그게 마귀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포로가 돼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건데, 그 사람 불쌍하잖아요. 그 어머님 권사님인데, 네? 어머니가 김반석 권사님 아니에요?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분인데 권사의 아들이 김일성이 아니에요. 네. 천당에 가서 그 아들을 보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네. 저는 정말로 그때 6.25 때 그 위기에서 3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생명을 걸고 물 한 방울 마시지 않고, 그리고 4월 동안 금식 철야기도 할 때 그 펑크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네 나라 대표가 만장일치로 가결하는 바람에 급속하게 유엔군들이 파송되면서 낙동강 전선에 반격전을 벌이고 인천 상륙작전을 벌이고, 그러면서 북진에 올라가고 중공군이 내려다가 또 패배당하고, 그래서 다시 38선 이남을 찾아서 이만큼이라도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된 거, 이것이 겉으로 볼 땐 유엔군의 덕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그때 군인으로 참석한 나라가 16개국. 네? 저는 그들과 같이 함께하며 싸웠으니까요. 그 다음에 물자로, 돈으로, 의술로 의료진들이와 도와준 것까지 하면 30여 개국이 우리를 도왔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지 목사님 만날 선택한 민족이다.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세운 개천절, 개천국가다. 또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모든 걸 선택해서 마지막 때 쓰시려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런 말 하는데, 그리고 세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사장 민족, 제사장 국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택했다면, 세계를 위해서 택했다면 왜 세계에서 제일 지질이 고생하고 못 살고 어려움을 당해왔고 이런 환난을 당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지 몰라요.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세계 환난을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세계에 대표적으로 모든 세계 사람, 각 나라가 당하는, 각 나라 민족이 당하는 고난을 한국 사람으로 하여금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고생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말로도 할 수 없죠. 왜 그럴까요? 그럼 예수님이 몇 사람을 위해서 고난당했어요? 전 인류를 위해 고난당한 거 아니에요. 왜? 전 인류를 구원하려니까. 전 인류가 당하는 고난을 한 몸에 다 부둥켜 안고 당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1차 대전, 2차 대전은 여러분, 그건 세계대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세계대전은 6.25 전쟁입니다. 네? 그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전부 동원됐죠. 물자리도 다 보냈으니까. 그 다음에 공산권에, 공산주의 세계에 있던 많은 나라들이 또 다 그들이 한국에 와서 그들의 재산이 불타고 그들의 어린 양 같은 젊은이들이 다 피 흘렸잖아요. 여러분, 확실한 숫자는 알 수가 없지만 400여만 명이 피를 흘렸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걸머져야 되기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한 몫으로 끌어안고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기도인데, 그 기도인데,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복기도인데, 자기가 기도하고 중복기도, 다른 사람을 건지게 기도하려고 하면 너도 나도 저 같은 사람도 고난이 없으면, 환난이 없으면 간절한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하게 해서 어떻게든지 정말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 세계 민족을 복음하고 구원하는데 유일하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쟁을 남북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남북전쟁이 아니라 세계가 이데올로기로 양쪽으로 딱 갈라져 있었어요.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공산독재가 딱 갈라져 있어요, 전 세계가. 이것이 이 좁은 한국 땅에 가서 부딪힌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언제부터 공산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우리가 드러나 봤어요? 전 외정 때 일본 선생한테 공부할 때나 해방 후에 한국 선생한테 공부할 때에 민주주의라는 얘기는 들어본 일도 없어요. 공산주의라는 얘기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누가 공산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공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학 갔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부딪힌 거예요. 어디서? 한국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쟁은 남북한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세계의 대리전쟁인 걸 아셔야 돼요. 무슨 전쟁? 대리전쟁. 북한은 공산주의 세계의 앞장선 대리전쟁으로 총알바지가 된 거예요. 남한이라고 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전 세계의 바로 대리전쟁으로 우리가 피 흘린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세계의 재단이 되려고 하면, 한국 땅이 세계의 재단이 되려고 하면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따라하세요. 재물이 불타야 된다. 젊은 양들이 피 흘려야 된다. 세계의 젊은이들이
북쪽으로 남쪽으로 양쪽 진영에서 다 모여서 이 강산을 전부 피름을 들였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부산과 대구는 침략 안 했다면서요? 근데 이상한 것은 침략 안 한 대신 며칠만큼씩 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 국제시장을 비롯해서 그 화재 사건을 지금 연세가 많은 분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네. 포화로 불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화재로 불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전국이 다 불탔어. 전 세계의 재물이 다 와가지고 전 세계의 젊은 어린 양, 청년 이 양들이 와가지고 다 피 흘렸어요. 피 흘리지 않은 곳은 한 곳도 없어요. 방방곡곡 진진 폭포 산간 벽지 섬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전부 피로 물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계의 어린 양들과 세계의 재물이 와서 불탔기 때문에 분명히 피의 재단, 불의 재단이 세계적으로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재단을 관리하고 제사 집행하는 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보이지 않는 신령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제사장 누구예요? 목사님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제사장에게는 뭐예요? 중보기도자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였지만은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지만 범죄함으로 완전히 분리가 됐어. 그래서 하나님하고 인간하고는 원수 중에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올 수도 없어.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시고 인간은 완전히 흑암이야. 그럼 물어봅시다. 빛이 하나님 앞에 다가오면 좋을 것 같으죠? 여러분 물어봅시다. 깜깜한 방 안에 빛이 들어오면 합세가 돼요? 어둠이 도망가요? 빨리. 어둠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없어져 버려요. 죽어버려요. 하나님은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사랑하시는데 이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캄캄한 존재들이 됐는데 빛 대신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인간은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만든 태양만 이 먼 거리에서 바라봐도 눈이 새까맣게 멀어.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빛이 가까이 와봐요. 태양을 만드신 그 빛의 원체이신 하나님이 오면 인간은 하나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가올 수가 없어요. 또 흑암에 사로잡힌 깜깜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 빛이라고 하는 곳에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암만 깜깜해도 가까이 가게 되면 어둠은 없어져 버려.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 죽으려고 하나님 앞에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셔서 피 흘려서 하나님 편에서도 인정을 받고 인간 편에서도 대표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오셔서 하나님 손을 붙잡고 인간의 손을 붙잡고 당신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을 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가 없이는 빛 대신 하나님과 흑암인 인간하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그것을 대리한 분들이 목회자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 목회자들은 분명히 구약적으로 말하면 제사장이고 또 분명히 그 목사님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인간 편에 서서 보십시오. 자, 인간의 잘못과 모든 것을 교인들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보고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오고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 일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중보자예요. 믿으세요?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자기 기도만 해요? 교인들을 왜 기도해요? 예, 그러니까 교인과 하나님 사이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이 그래요? 그럼 우리는 기도할 필요 없나요? 여러분들도 중보자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으면, 오늘 무슨 날이에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그 성령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야. 믿습니까? 따라하세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럼 제사장은 중간에서 제사를 집행하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찬송 인도하고 기도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넓은 의미로 말하면 여러분들도 바로 오늘날 제사장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말할 때 중보자라 그러는, 중보자라. 네. 여러분들도 다른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중보자요, 민족의 중보자요, 전 세계를 얘기할 때 세계의 중보자요, 세계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나는 가정의 제사장이요, 교회의 제사장이요, 나라의 제사장이요, 민족의 제사장이요,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면 세계의 제사장이요, 만국 만민의 제사장이요. 아멘. 이게 엄청나요? 안 엄청나요? 엄청나죠?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정치를 망치고 백성을 죽이는 저 김정일, 김일성 같은 사람도 불쌍히 여겨서 기도를 하고 악담 저주하면 성경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입만 더러워진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다른 사람 나쁜 놈이라고 해서 막 악담 저주하면 누구 입이 더러워져? 내 입이 더러워져. 왜 더러운 짓을 해요? 불쌍히 여겨서 저들이 몰라서 알았사오니. 예수님도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 긍휼히 여기서 기도해 줬잖아요. 저들이 알지 못해 알았사오니, 몰라서 이런 짓을 하고 있사오니, 몰라서 나를 못 받고 있사오니, 몰라서 나에게 돌을 던져 날 죽이고 있사오니. 스데반 같은 집사님인데도 돌 던져 죽이는 사람 위해서 중복 기도했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중복 기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정치적인 사탄의 자기 자랑, 자기 선전, 자기 내세우는 것, 맨날 거짓말하는 것, 거짓말 약속하는 것, 이런 편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정치를 전문한 사람이지만은 내가 48년 동안 이 강단에서 정치 얘기 한 번이나 했어요, 안 했어요? 무슨 당이 좋다, 무슨 당이 좋다만 했어요, 안 했어요? 있을 수 없어요. 설교하기 직전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 방으로. 원로 목사신데요. 이건 원로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오늘 은혜 받으러 교회 나갔다가 시험 받아서 마음 상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지요? 아니 얼굴만 보면 이게 안수 집사인지 장로인지 뻔히 아는데, 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서 예배 드리는 주일 교회 들어간 성전 앞에서 누굴 찍어라 누구라 최고다. 아니 우리가 예수 선전하고 전도를 해야지. 그런 정치의 앞잡이가 돼서 선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미련한 사람이 몰라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봐도 완전히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것 이외에는 사탄의 역사인 걸 알아야 돼요. 거기 앞잡이가 돼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몰라. 그런데 예배 들어오는데 성도들을 사로잡고 급해서 뛰어들어오는데 그걸 붙잡고 누굴 찍어라 누가 최고다 이 교회가 사람 선전하는데요? 네? 여기가 사람 선전하는 데냐 이 말이에요. 예수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근데 여기 올라오고 끊으려고 해도 분개해서 한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중직들이 그럴 수 있느냐? 교인들에게 시험을 주고 말이야. 어느 편이 좋다 어느 편인데
왜 사람 자랑하는 게 그게 중직이 할 일이냐 말이에요. 그럴 일이 있으면 전도해요. 그런 띠 두르려면 전도띠를 두르거나 전도해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건 난 그거 처음 듣는데, 난 못 봤는데 미안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허락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이 목사님 허락하셨어요. 왜 담임 목사님 욕먹여? 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데 어떻게 그런 걸 놔둡니까? 나도 못 봤는데 담임 목사님도 못 봤을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얼굴 빤한 사람이 어떻게 얼굴을 들고 그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기 누군지 있었으면 난 못 봐서 모르지만 회개해야 돼요. 내가 오늘 교회 정문에서 많은 교인들이 시험을 줬구나. 남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지옥 가요, 회개 안 하면. 네? 왜 남까지 시험에 빠지게 돼요? 오늘 주일이에요. 우리 예배에 중점을 둬야 돼요. 있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시간을 딱 정해졌는데 조금 지났네. 그러나 이제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이건 서론이고. 자, 첫째 같이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중보자시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자, 예수님은 중보자시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그때 살아있을 때만 중보자냐? 아니에요. 같이 하세요. 영원히 어디서나 중보자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2000년째만 중보자가 아니고 지금도 뭐예요? 예수님이 중보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아까 읽었죠?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해주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믿어지세요? 빨리 찾으세요. 로마서 28장. 아까 읽은 대로.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뭐하고 계시다? 언제? 옛날에? 지금도. 앞으로 영원히. 따라서 영원한 중보자. 믿습니까? 네. 분명히 예수님은 지금도 중보 역할을 하고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그러면 우리가 직접 대제사장이고 우리가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면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할 때 그럼 우리가 중보자 됐으니까 예수님은 필요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려지 몰라.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하고 영원하신 중보자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 기도라든 개인 기도라든 단식 기도라든 모든 기도에는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영원한 중보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빼놓고는 아무리 지가 청산유수 같은 기도를 해도 그건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중보자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임시 중보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 가지고는 안 통해. 언제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은 데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주님은 영원한 중보자라는 걸 말씀했는데 중보자라는 건 쉽게 말하면 따라하세요. 교량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브릿지, 교량. 물어봅시다. 이 교량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만 닿는 거예요? 양쪽이 다 닿는 거예요? 양쪽이 다 닿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육지와 육지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거죠. 다리를 놓으면 육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어지니까. 믿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일을 예수님은 언제까지 하세요? 영원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8장 6절이나 9장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중보자라. 성경에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게 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운데서 항상 중보 역할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남녀를 중매하는 것 같은 중매쟁이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사죄를 위해서 영원히 기도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내용인데 거기 보게 되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하세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인간과 인간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게 뭐예요? 떨어져 있는 섬과 육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말 아니에요? 브릿지 역할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바로 기도의 바로 내용이고 제목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같이 하세요. 우주의 제사장, 우주의 중보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은 중보 기도할 때 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이 죄가 있어서 당신이 복을 못 받아서 당신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나머리 했을까요? 빨리. 당신은 죄가 없는데 무슨 회개 기도가 있어요? 네? 당신은 완전한 당신이 하나님인데 무슨 자기를 이렇게 하다가 저기다 했을까요? 전부가 100% 나머리 위한 중복 기도예요. 그러므로 중복 기도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남만 위해서 기도하는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염려하지 말아요. 저는 그 안에 다 쌓여 들어가요. 있습니까? 있습니까? 가정에서도요. 가정에서 부모에게 뭘 달라 할 때 주어요. 그럼 자기 혼자 먹고 잘났다 그러면 안 돼요. 자, 언니, 형을 주면 얘기 안 하는 동생들에게 자꾸 나눠주면 또 줄까요 안 줄까요? 기특해서 더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했을 거예요. 나는 내 기도를 별로 안 했는데, 나는 우리 가족 위해서 별로 기도를 안 했는데, 이상하게 뭘 잘 된단 말이에요. 잘못했는데도 이상하게 잘못했는데도 사업도 잘 되고 취직도 잘 되고 이상하게 잘 되네. 난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막 주는 분인가 봐. 그딴 소리 하면 안 되죠? 네? 따라하세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중복기도 했던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그런 걸 수없이 경험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간증됐죠. 각 나라 이제 집회를 나가잖아요. 여러 가지 위험할 때, 답답할 때, 괴로울 때, 은혜 기도 별별 걸 다 경험하잖아요. 이상하게 난 바쁘다 핑계하고 피곤하다 핑계해가지고 잠만 자고 그냥 아무것도 못했는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딱 시간을 한국하고 맞춰보게 되면 그때가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시간이거나 주일 예배 시간이거나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이거나 꼭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아하, 나는 준비 기도 별로 못하고 준비 못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이 중복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라구나. 아멘. 그러세요. 따라하세요.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네. 그런 찬송이 있어요? 예.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나 기도 안 해도 잘 되더라. 어떻게 했는데 됐다. 이것도 됐다. 저것도 됐다. 그런 소리 하면 절대 안 돼요. 자기는 모르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 믿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다른 사람 알든지 모르든지 다른 사람 위해서 중복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힘들 때 어려울 때 인간들을 진짜 구원할 때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따라서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며칠 하셨죠? 예수님은 금식 기도? 40일씩이나 했어요. 그리고 광야 기도, 그리고 항상 기도, 범사의 기도, 할렐루야, 호흡과 같이 항상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계속 주님은 일평생이 기도의 모습인데, 그것은 자기 뭐 달라 자기의 뭐 죄가 있어서 그게 아니고 전부 100%
나무를 위한 중보기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같이 하세요. 작정기도, 습관기도. 그래서 작정을 따라, 시간을 따라 기도 시간에는 말이 성경에 나오죠. 기도 시간에 기도하라고 하셨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산기도 가셨다. 그런 게 성경에 나오죠?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습관이 되면 어려워요, 쉬워요? 습관만 되면 저절로 돼요. 쉽죠. 네? 습관이 안 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죠. 중보기도자의 습관화되자.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한 대로 지상에서만 기도했느냐? 아니에요. 어디서? 하나님 하늘나라 우편에서 천상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지금 중보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오늘 성령 감주인데 성경 한 절 읽어봅시다. 자, 로마서 8장 찾았어요? 26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무슨 기도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자, 첫째, 기도하려고 하면 우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믿음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뭐 시간도 없고 바쁘고 어쩌고 해서 우리는 그런 약점 때문에 기도를 제대로 못할 때가 있어요. 성령은 걸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연약할 때 능력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다. 아멘. 그 다음에 어떤 땐 그냥 한숨만 푹푹 나오고 탄식만 나오고 원망 불평만 나오고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저하고 동창 같으네? 그럼 안 되죠. 그게 빨리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도 성령께서는 중보기도를 했을 때 지금 본문에 읽은 대로 따라하세요.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누구를 위하여? 성령이 기도하시는데 성령이 당신 위해 기도하겠어요? 성령이 성령 위해 기도한 데는 들어봤어요? 성령이 기도하시는 건 100% 예수님처럼 중보기도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성령을 달라 그러는 건 뭘 달라는 거예요? 성령은 권능의 역사예요. 따라하세요. 권능 달라는 무슨 권능? 첫째, 기도하는 권능, 전도하는 권능. 할렐루야. 그 기도도 성령이 자기 위해 했어요? 나무를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 달라는 것은 나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무를 위해서 전도하고 할렐루야. 나무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 달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가지고 그냥 자기 혼자 방언한다 이어한다 기쁘다 즐겁다면 춤만 추고 노래만 부르고 매미 새끼 마냥 그리고 앉아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같이 하세요.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중보기도합시다. 아멘. 성령은 100% 중보기도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기가 막힌 것은 성도가 하나님 뜻대로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어떨 때는 내 생각 내 뜻대로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니까 안 받는 기도 중얼거리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도 성령을 따라 성령 받아서 항상 충만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럼 이 시간에 이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데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어요.